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왜 이쪽에는 아멘 소리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시와 때는 가리워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공중에 재림하는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그 도로 건너쪽에 우체국, 그리고 수원역에서 제가 노방전도를 3시간씩 매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주일은 이제 신림역 사당역에 가서 일을 했는데, 신림역 사당역에는 카딱하면 신고가 들어가갖고, 예. 그래도 조금 선한 경찰들이 출동하면은 좀 이렇게 좋은 말로 하고 가는데, 좀 거시기 한 애들이 있잖아요. 예. 오면은 꼭 적결 재판에 출두할 수 있는 그걸 끊어놓고 간다고요. 가면은 10만 원의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신림동하고 사당역에서는 도저히 할 때마다 그 신천지 애들이 지나가면서 신고하고 그래요. 특히 왜 그 애들이 저를, 다른 전도자들보다 저를 싫어하냐면은 마지막에 이단에 대해서 막 툭 때려버리거든요. 예,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신천지 애들이 와서 시비를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 스스로 자기들의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야, 이만희가 재림한 예수라며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대요. 그럼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니까 강림한 성령이라고 가르쳤대요. 그래가 내가 했어요. 야, 성령은 영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냐?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나이 먹냐? 아니, 성령이 어떻게 마누라를 3명이나 그리고 사냐? 할 말 없어 도망가버려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갖고 막 난리예요. 난리. 제가 영등포역하고 우체국 이 수원역에서 털을 닦는데요, 엄청나게 했어요. 노숙자들이요, 시비를 걸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화요일마다 그들에게 라면 1개 하고, 겨울철에는 양발 안 씻고 다녀요. 그러니까 양발 1커리. 일주일은, 한 주는 라면, 큰 라면, 그것도 우리가 집에서 끓여 먹는 그런 라면을 주면 먹을 데가 없어요, 얘들. 심지어 롯데백화점하고 그 옆에 그 24시 마트였어요. 내보고 라면 주지 말라 그래요. 컵라면을 주니까 마트에 들어갔고 손님들이 라면 끓이고 물 받아 먹고 다 그 애들이 다 받아갖고 먹어버리니까, 예. 한 주간은 라면, 양발, 그리고 마스크 석장. 그 다음 주간은 라면, 건빵, 마스크 석장. 이렇게 처음에는 돈을 달라가 돈을 줬더니 술을 사 먹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는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조락했는 이유를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영등포역에서 전도를 딱 시작하는데 와가지고 마이크를 뱉으면서 막 어깨를 미치고, 내가 2번 넘어졌어요. 밀어가지고. 그런데 마이크 빼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가라고, 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이제 절대로 전도하면서요, 상대방에게 내가 맞았더라도 손가락 하나 갖다 대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다 덮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지 혼자 넘어졌어요. 지 혼자 넘어지다 놓고 내가 밀었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래가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들이 나를 1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 애들이 제가 전도를 하니까 요새 정가은 목사 때문에 혹시 목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마이크 잡으면 정치적인 발언할까 싶어가지고 옆에 가나 파출소에서 지켜보고 1시간 동안 같이 있다가요. 있다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 왔더라고요. 안 왔는데 그 애가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뒤떡 하는 소리 1000마리가 경찰한테 못 일어나겠다. 왜 못 일어나겠냐. 저 사람이 믿어갖고 내 허리 다쳤다. 그래가 119 불러줄까 하니까 경찰 불러줄까 하니까 119 부를 필요 없다. 저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합의금 10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열받아버린 거예요. 경찰이 눈치를 끄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돈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고소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만 하는 거다. 그랬더니 경찰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경찰이 내보고 목사님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었다 하니까 노숙자 3명이 옆에서 구경하는 3명이 아니요. 우리 목사님은 맞았다고. 맞기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먹을 것을 주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노숙자들 곤조가 아주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애들을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먹여라. 그래서 먹였더니 심지어 그들 중에서 목사님 나 교회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노방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탕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양 유원지에서 제가 노방전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전도하는데 어느 자매님께서 다리 건너 쪽에서 메시지를 10분 15분 전하는 메시지를 3번 듣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20대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 아들은 적간에서 나왔다. 적간에서 불공들여 나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조건에서 결혼을 허락했다 해갖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남편도 죽고 애 둘이도 죽고 조그만 식당 가던 것도 부도가 나버리고 진짜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너를 도와줄 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옛날에 교회 다니던 것이 생각나서 안양유원지 옆에 안양감회산 기도원에 갔더니 주일날이라서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서 유원지 구경이나 하고 산에 올라가서 축작하고 약을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그 약을 내 앞에 내어놓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영광교회 이 지역에 사는 분 같았으면 또 이곳에 내가 오래전부터 알았으면 이 교회를 연결시켜 줬을 건데 안산에 살고 있어가지고 안산에 우리 동기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교단에 이렇게 목사님들 어떤 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사실 연결시켜 줄 때 좀 하도 조금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옆에 그분이 사는 동네에 우리 백석교단에 우리 동문이 있어가지고 연결을 시켜줬더니 한 8개월 됐는데요. 주일마다 아침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지난달부터 11조까지 한디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방전도, 요즘 노방전도, 축구전도, 가정에 방문하는 신방 전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도 그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전도를 받고 나오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교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여러분 전도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 전도하는 중에 하면은 택함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실족해서, 저도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평신도 때에, 예, 성도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혹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또 실족하고 삶에 지쳐서 실족하여 떠났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할 때에 그들을 씨를 뿌리 놓으면 때가 되면은 거두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나이가, 우리 근사님이신가요? 앞에 근사님? 제가 몇 살 같이 보여요? 오늘 말 잘해야 오늘 은혜가 있네요. 예? 몇 살 좀 보여요? 예? 어디 가서 하니까 내보고 45 정도 됐대. 좀 너무 심하더라고. 제가 61살이에요. 그런데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이에요. 부산 영도인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노동에 일에 치우쳐가지고 할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싹 동네에 그 옛날에 똥밭 있잖아요. 똥밭. 막 똥 갖다 버리는 그 밭, 그 농 같은 걸 다 팔아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만 가자 나도 간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저를 할아버지한테 고아원에 안 맡겨놓고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간 것에도 참만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제가 자랐어요. 저희 고모님이 나를 키운다고 시집도 안 가시고 혼자 사셨어요. 혼자 샀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 됐다고 집에 어신도 못하게 해요. 지금 어신도 못하게 해요. 내가 목사 됐다고. 예, 그런데 집에 종손으로 장손으로 두 가지의 짐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1년에 제사가 13번, 14번 있는 집안이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무당들은 왜 밤에 꼭 구슬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촌들은 어릴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내가, 사촌들은 대나무 무당이 대나무 잡아야 잡으면 대나무가 뜨는데 내가 잡으면 대나무가 안 떠. 네. 왜?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 택해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맨날 그 냄새나는 몸빼 안에 복주머니에서 돈 100원짜리인가 뭐 얼마 주고 내보고 대문 밖에 쫓아내놓고 국 끝날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100일, 옛날에는 100일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오른쪽 얼굴에 하늘에 불두 칠성 형태로 붉은 점이 7개가 생겼는데, 이 점이 점점 커져가니까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안 되고 신약, 한약 다 써도 안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점쟁이가 주는 약을 바르면 낫는다는 무당말 듣고 그 약을 발랐다가 얼굴이 동화책에 나오는 혹부장갑처럼 얼굴이 부어오르고 눈을 3년 동안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부은 살이 빠졌는데 눈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지하철 신학교 다닐 때에 지하철 노방전도 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그 군인 병원 있잖아요. 옆에 신료암 안과. 거기에 가서 이 눈을 갖다가 째서 이렇게 뜨게끔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소위 요즘 학교의 왕따, 그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당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라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때에 그것이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출애굽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더니 계모와 씨라두고 배다는 7살 많은 누나와 아들 하나 더 놓겠다고 놓고 해가 딸만 널리 낳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나는요, 공부를 얼마나 강심을 가지고 했는지 시험만 쳤다 하면 110점 맞았어요. 이 웃는 사람들 다 전과자야. 예. 어떤 분은 저 목사님은 110점이 뭐냐고 묻더라고. 아까 저게 워낙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110점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웃은 분들은 다 전과자예요. 전과자. 예. 그러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기수에 추첨식으로 기호 몇 번 해갖고 기호 6번 대구 개성중학교 기독교 재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독교 재단에 들어가 입학식을 딱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학교 교회 종탑이 그때는 그게 한상인 줄도 몰랐어요. 딱 떨어져 시커먼 게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덮어 씌우는데 이게 뭐지? 하고 나오는데 대구 동산병원 옆에 콘크리트로 종탑을 만드는 큰 교회가 있는데 학교 정문에 나섰는데 그게 또 떨어지가 날라와갖고 나를 덮어 씌우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에 내가 출석하던 교회, 내가 그때는 우리가 학교 중고등부 다닐 때는요, 학생의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성경 구절을 외웠어요. 총무가 나와갖고 누구 이름 부르면은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외우고 몇 절, 잠언 1장 7절이면 1장. 제가 딱 처음에 그 암송했던 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예배는 못 나가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주일 예배는 안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 지 안 키워줬다고 제사상 안 차려주려고 교회 다닌다면서 연탄 찍게 벌겋게 달가가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 허벅지 갖다 대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 내가 무슨 담대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내 목에 칼을 갖다 대고 자는데 칼을 갖다 대고 부엌칼을 갖다 대면서 너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그런데 죽는 게 겁이 안 났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게 그 믿음이 아니었고 맨날 계모한테 뒤터지고 계모 말만 듣고 주전자에 물 담아갖고 내 콧구멍에 갖다 붓고 고춧가루 탔는 막 물 가지고 주전자에 내 콧구멍에 갖다 붓고 막 그는 계모 말만 듣고 맨날 시다두고 배다 누나 말만 듣고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사는 게 아니었어 솔직히. 아니 죽으면 죽지 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포기 못한다 소리 한 게 아니라 악이 받쳐갖고 못 다닌다 했어요. 악이 받쳐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다니는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에 학비를 주지 않습니다. 학비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구 개성중학교 기독교 재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중학교 보내려고 법을 바꿔서 뺑뺑이 돌리기 해갖고 보냈는 것 같더니 나중에 어느 날 내가 목사 돼서 기도해 보니까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예.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학비를 주지 않아 그 길로 객길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눈명을 쓰고 한겨울에 팬티 바람으로 찬물을 덮으신 채로 한겨울에 쫓겨나와가지고 공사 옆에 공사하는 데서 추워갖고 바글바글 떨면서 있는데 순간적으로 한상이 딱 보이는데 세 군데서 천사 2명씩 세 군데서 내 주위에 모닥불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체험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시간에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밖에서 전도해요.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 데리고 이렇게 등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실족되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그 것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말씀을 어떤 분을 개워, 담임 목사님이 전도 안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전도하는 목사직이 아니에요. 꼴을 먹이는 목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면 양이 새끼를 놓지 목자가 새끼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는 본을 보여서 앞에서 이끌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라는 거 보여주고 이끌어 나가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나가는 거지. 목사님은요,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여기 들어오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게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양이 양을 놓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또 주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끼를 낳아야 돼요. 새끼.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성경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그 씨앗이 알게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은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고 또 사탄이 세상의 정권을 통해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권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보상해 주신대요. 예배 드릴 수 없던 그때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서 1년에 한 달에 기본적으로 2주간의 부흥회를 나가는데 이거 터지고 나서 부흥회 길이 막혔잖아요. 막혀갖고 했는데 솔직히 부흥회 나가서 부흥회 하는 것보다요 거리에 나가서 미치듯이 막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더 기뻐하고요, 하나님 더 많이 주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큰 은혜를 주시고요, 더 많은 은사를 열어주시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성도는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시네. 전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전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전도하면은요 단장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가가지고 딱 전도하고 그 대문에다 손 얹고 선포기도 딱 하고 오면은요 때가 되면 분명히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전도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전도의 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이 시대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이 돼요. 여러분요 진짜 축복된 만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당대 믿음을 가진 목회자는요 모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다듬어 졌는데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했는데도요 내가 아직도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지난번에도 와서 한번 잠깐 커피 타임 하면서
만나야 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예, 몇 대의 신앙의 조상들이 있는 집안에서 진짜 생명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다른 웬만한 목사님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는 그런 진실된 주의 종을 만난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때에 전도하고 또 교회로 데리고 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받는 상급과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제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전도하겠어요? 전도하겠습니까? 못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고백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요 옛날에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저는 차가 없어요. 한쪽 눈이 실명이다 보니까 장애인 면허증을 준 지가 한 8년째 안 됐어요. 그래야 장애인 면허증을 딸락 하니까 우리 사모 목사님이 내보고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은 면허증을 따면은 단명하니까 따지 말아요. 왜 단명하냐 하니까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고속도로 가다가 옆에서 누가 끼어든다 가면은 그 성격에 갖고 분명히 같이 막 그 할 건데, 그러다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죽으니까 면허증 딸 생각도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은 막 지방에 이렇게 다니면요, 차 없으니까 불편한 게, 보통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하니까 이제 차 줄게, 운전할 사람 붙여줄게 가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붙여줄 때 조금만 더 기다리라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한번 부흥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옆에 앉아있는 자매를 보고, 몇 년 전이에요,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전도해라는 거예요. 전도. 아니 무슨 놈, 이 안에서 이 맑으면 하나님 내 얼굴을 보세요. 저 사람 내 얼굴 보고 내가 맑으면 뭐라 하겠어요? 흉악범으로 생각하지 뭐라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해락하는 거예요. 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았어요. 그 후 얼마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부터 92년도 12월 때부터 오늘 시간까지 밤 12시부터 3시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철야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안 가려고 40일 금식기도 했던 목사예요. 그러다가 낙원과 천국을 보고 왔어요. 낙원과 천국. 낙원과 지옥을 보고 무저갱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입신해갖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한 번 열렸다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화된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상급 심판 이후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예수 안 믿었던 자들과 교회 밖에 예수 안 믿고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서 현혹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우상과 귀신을 숭배한 자들은 영혼이 무정에 들어가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 이후 지옥으로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요 입신해가지고요, 그곳을 구경하고 하나님이 너가 나의 일을 하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정고시를 치르고도 신학교 가려고 금정고시까지 치르는데도 신학교 안 가려고 40일 금식기도 했던 사람이 나야 하나. 왜?
당대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세상 말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처럼 몇 대 조상들이 목회자의 가정이 있고 성전을 지은 선조들이 있는 그는 진짜 3, 4대만 딱 되면 그냥 거두는 역사가 있는데, 내같이 당대는 밤새도 와라 가라 산다 바라 캐도 맨날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40에 금식기도 하고 나서 했어요. 그래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를 갖다가 입신시켜가지고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전도했던 사람들의 그 면류관이 최고의 최고. 할렐루야.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도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너를 보았다 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너 보았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곳에 보니까 전도의 사명자들이 이 교회는 되게 많네요.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요, 신학을 가야 할 평신도들이 또 되게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여러분 전도의 불이 확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토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제가 성경을 100독 이상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에 456번 예언되었으며 재림에 대해서 1518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예언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초림보다도 약 4배 가까이 많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뭡니까?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순교자, 피 흘리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는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부터 있습니다. 알곡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제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고, 아멘,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알곡의 반열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쭉쟁이와 가라지라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로 끝나는 자들이 알곡, 쭉쟁이와 가라지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쭉쟁이와 가라지는 분명히 불못으로 던져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교회 의자에 엉덩이만 찍고 도장만 찍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수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물론 말라기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씀했죠. 축복한다. 내가 11조 드리면 너 뭐 쉽게 말하면 질병도 안 생기고 도둑놈이 와서 내 재산도 안 뺏어가고 뭐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복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11조는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은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단장 내가 어디 급한데 쓸 돈이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데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생활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신앙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즘 너튜브를 보면은 11조 이 시대에 드릴 필요 없다는 사기꾼 같은 목사락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한번 CBS에서 무슨 성경학당인지 뭔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젊은 여자 목사가 힘들면 11조로 안 드려도 된다 하길래 내가 전화해갖고 담당 PD 바꿔라 해갖고 욕을 바가지 신앙생활이 깊은 사람들 이걸 보고 그릴 줄 알지만 초신자들, 너희들 초신자들 다 지옥으로 보낸 사탄의 새끼라 하고 내가 난리쳤었어요. 그래서 내가 11세는 성교비를 안 보내. 왜? 11세는 지금 동성애자들 응호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어.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고 안 받고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기도의 주를 놓치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아멘.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교만이요, 자만이요, 오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2시간은 하루에 기도해야 돼요.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요. 최소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분들은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해야 귀신들이 여러분의 물질을 안 뺏어가. 틈을 안 만들어. 노아가 역청을 만들었잖아요. 방주에 안가 밖에 역청을 발랐죠. 왜 발랐습니까? 밖에 물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든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과 아내와 자우와 세 아들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짐승들, 동물들이 죽지 않도록 물에 잠겨 죽지 않도록 역청 발랐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역청을 발라야 돼. 영적 역청을 발라야 된다니까요. 아멘. 영적 역청이 뭐예요? 예배 성공자의 삶이 영적 역청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보다 그렇게 시대가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시대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 예배가 없어지고 나서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뭐가 가정에 들어왔습니까? 시험거리만 들어왔잖아요. 시험거리. 원망과 불평,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시험거리만 들어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역청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역청을 발려야 돼요. 감사의 역청.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뭐 헌금에 대해서 말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의 역청을 발려야 돼요. 그 감사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대구에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래 지하철 노방 전도를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속에, 상대방 앉아있는 사람 속에 뭐 개, 돼지 뭐 다 보였거든요.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은사적인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용했어요. 총각인데, 총각 때에 기도원의 원목으로 있었는데, 원장님은 여자분이고 결혼했는 분인데 태의 문을 여는 사역을 못하는데, 총각이 나는 태의 문을 여는 사역을 했다니까요.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좀 은사를 많이 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역청이 안 받으면요, 사탄이 항상 틈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역청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감사의 역청이 아니에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역청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대구에서 개척을 딱 했는데, 저는요, 딱 개척을 하면은요, 석 달 안에 성도들 내가 100명을 앉혀놓고 목회한다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은사락하는 은사는 다 받아갖고 사용 다 했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기도받고 갔으니까. 예. 지하철 노방전도 하는데 목사가 와갖고 전도사님한테 기도 좀 받고 싶다 살짝 불러갖고 기도받고 이랬으니까. 그런데요, 1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안 보내는 거 있지. 그런데 신기하게 월세 낼 때가 되고 세금 낼 때가 되면 살이 떨어지면 지나가던 성도들이 들어와서 다 채워놓고 가. 그런데 맨날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려요. 나는 기도원 사역을 했거든요. 기도원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보다. 나를 보세요. 내가 교회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나 못해요, 나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좀 내가 좀 안 맞아. 예. 그런데 기도원 사역을 했는데, 월세만 낼 때만 되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한금을 올려놓는데, 월세와 세금이 딱 한 사람을 통해 해결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3번 혼자 예배드려. 혼자 1시간 돼지 목닥 같은 처소에서 1시간 찬송 부르고 설교 1시간 하고 기도 1시간 하고, 이거 하루에 3번씩 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소주병 들고 들어와갖고 보더만 까꿍, 아이고 불쌍해라 까꿍 하고 갔을까.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막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더란 거죠. 아멘? 보내더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히, 근데 그때에 어느 성도가 2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한 사람은 100만 원을 헌금하고 갔어. 그런데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 듣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갑에 탁탁 들어가 3만 얼마인가 딱 드리고 갔어. 지금도 내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데 강단에서 기도 딱 하는데 100만 원짜리 그 예물을 태우지 아니하고 3만 얼마짜리 예물을 태우더라고, 하나님이. 왜? 그 3만 얼마 되는 사람이 진짜 10년 가운데 감사했어. 정말 이렇게 힘든 개척을 하면서도 힘있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서 중심을 드렸고, 100만 원 드린 사람은 내가 이거 안 하고 가면 저 목사 밥 굶겠다 싶어서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3만 얼마를 드렸던 그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중심에서 나오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거에 헌금하지 말고 3만 원만 더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또 듣고 또 그렇게만 하면 큰일 나요.
예. 정말 중심이 있는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감사의 역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역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는요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별별 소리 다 붕괴는 다 당해요. 욕도 얻어먹고 그러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이 인내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인내가 없이는 영적 열매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열매가 있어야 환경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강단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채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의 손길로 통해서 이 강단을 하나님이 필요함을 채우고 그 필요함을 채움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헌금만 많이 한다고 묶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또 알아들으면 여러분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감사의 역청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의 역청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더욱더 사랑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이 평강은 영적 평강과 환경의 평강을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했어요. 이래 가지고 어느 교단은 삼박자 축복이다 해갖고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이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 있을 때에 할렐루야. 예, 영이 바로 서 있을 때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맞출 수가 있고 그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환경의 복을 받는. 아멘.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해갖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물질에 복 받는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원어의 본질은 삼부설이거든요. 영, 혼, 육.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바로 서 있을 때 있는 이것이 범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좋아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아요. 더 좋은 걸 누구에게 주겠어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좋은 목사님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같이 식사하는데 저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보화가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많은 분이에요. 예,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물론 믿음의 조상들이 잘 이렇게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는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목회자 밑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한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증거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걸 아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남편이 지옥 가는데, 내 자녀가 지옥 가는데, 내 부모가 지옥 가는데, 내 이웃의 다정한 친구와 가족과 같은 이웃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다면은 거기서 문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서 많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가시더라고요. 성도도 얼마나 자랑하는지, 우리는 성도들은 땅받기 하면서 막 전도를 엄청나게 한다고. 예. 그런데 사실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고 성도들이 침체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전도의 불이 식어버렸어. 전도의 불이 식어버렸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했잖아요. 제단에 붙은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전도의 불, 할렐루야, 순종의 불, 사랑의 불. 우리가 사랑, 영혼을 구원시키는 만큼 사랑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처럼 설교 유창하게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지금 주는 영감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전도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들이 있잖아요. 예. 다른 교회보다 여기는 좀 많은데 여러분 전도의 불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에서 앉혀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의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사랑하고 의협본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와 어디에? 천국에 나와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지하철을 도방전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방을 안 줬어요. 기도 훈련을 시킨다고. 합동처 신림동에 있는 합동처 왕성교회 기자연 목사님이 정인이에요. 그분이 그 교회 당회장으로 있을 때에 그 2층 성전에서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잠깐 눈 좀 붙이다가 성도들이 다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은 모욕비 3,000원이 없어서 교회 한겨울에도 교회 화장실에서 바닥 청소를 다 해놔놓고 찬물로 샤워하면서 야간에는 신학교 가고 낮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전도했어요. 그때는 장애인증을 저는 눈이 하나라서 장애인증을 안 줬어요. 처음에는 장애인 급수에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을 내고 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지하철 요금이 없었어요. 신학교 공부하러 다니는 걸 지하철을 7정거장을 8정거장을 걸어 다니면서 신학교도 다닐 때 그때였으니까 지하철비가 없어갖고 하나님은 지하철 안에서 막 외치는, 예? 지금 그 유튜브에 유튜브를 보면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막 외치기를 원하는데 어떤 데는 지하철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개차구에 가고 죄송합니다. 나 바쁘다 보니까 지갑을 깜빡하고 왔네요. 사실은 지갑이 깜빡인 게 아니라 차비가 없는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무임선착권에 종이로 옛날에 종이 무임선착권 줄 때 그거 가지고 가고 어떤 데는 밑으로 기어가갖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전도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그 전도, 사실은요, 전도하는 게요, 여러분, 오늘 왜 자꾸 전도 쪽으로 포인트 자꾸 맞춰, 지금 이상한 쪽으로 지금 하나님 끌고 가시는데, 전도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나는요, 요즘 다시 그 전도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을 다시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내가 전도를 하니까 나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상의 최대 명령이 전도예요. 영혼 구령. 할렐루야. 영혼 구령이에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그 이야기나 전도해야 된다 하니까 요즘 요즘 깍깍 앉을 수도 없는데 무슨 전도 가서, 아니 예배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예배 시간 더 하나 만들면 되지.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이 성도들의 전도회가 딱 앉혀놓으면 당회장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갖고 예배 시간 하나 더 만들면 되니까. 뭐 예배 시간 때문에, 자리 때문에 전도 못한다,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서 옷에 내 기도 응답 받았대. 왜 하니까 내가 2부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요즘 2부 예배 드리고 있대. 성도는 똑같은 숫자인데 2부 예배 드리고 있대. 예.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 이 카더라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일에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이런 거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은요, 10년 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전화 와갖고 전화하면서 전도 시간 다 빼앗길 때가 있어. 기도 꼭 하려고 하면은요, 작전기도 들어가면 꼭 그 작전기도 할 시간에 생전 연락 없던 친구한테서나 누구한테서 전화가 와갖고 기도 못하게 방해. 그때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고 전도로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런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도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이 공부하던 권사님이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이 카더라고.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노숙자가 있더니, 노숙자. 천국에 노숙자가 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이 세상의 노숙자처럼 그런 노숙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놓은 게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신앙하다 보니까 천국에 상급받아, 상급이 없어갖고 천국에서 집 분양을 못 받아갖고 노숙 생활하면서 맨날 집 갖고 있는 사람 천국 잔치하는 데 가갖고 밥 얻어먹고 있더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그분에게 그는 그래서 또 보여줬을 때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죠. 뭐 천국에 설마 그렇게 했냐, 뭐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본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삶을 다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구원 받았죠. 아멘. 그런데 구원 그 받은 것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사탄은 항상 그 구원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상치자를 참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찾고 있잖아요. 예?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탄과 귀신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 있지만 그는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가정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요. 가정 예배를 회복해라. 가정 예배를 회복해라. 매일같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면 가정에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요, 그 어떤 유명한 강사가 부흥사가 와갖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가도 그 강사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잠깐 돕는 심부름꾼을 와서 잠깐 사역을 해주고 가는 거거든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왕 목사님이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떤 있다도 왕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부흥사지만 내가 항상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부흥회하고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은 항상 해요. 부흥사는 그 교회나 기도원에 기도 왔을 때 집회하는 그 순간에 은혜 받고 나면은 그 강사하고는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뭐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끝내야 된다. 왜? 담임 목사의 중심이 돼야 담임 목사의 중심. 아멘. 담임 목사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것의 영적 지도자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 부흥사들은요 가면은요 일주일 3박 4일 만에 그 교회의 문제를,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막 진을 다 빼야 막 확 빼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저 부흥사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 더 대단해요. 부흥사들은요 거의 다 보면 인내하지 못해. 인내로 성도들 이렇게 확 가리키고 막 이렇게 인내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걸 솔직히 못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요 하나님 그 교회 자신에게 맡긴 그 양떼를 위해서요 눈물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담임 목사님이시든 여러분 가정에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가정에 있다니까. 육신의 가장은요, 육신의 가장은 거의 다 남편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예? 열심히.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선악과 사건이고 아담은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하와를 먹이 살려야 돼요. 그런데 하와는 뭐야?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 해산의 고통.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애기 놓는 해산의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딴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의 영적 가장은 애기를 놓는 해산의 고통의 심정으로 그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의무가. 아멘. 그 해산의 고통은 육신의 애기를 놓는 해산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위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가장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심정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뼈가 꺾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전도해야 돼. 해서 데리고 나와야 돼.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확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불이 확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불이 확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나오죠. 임금이 나오죠. 임금이 나옵니다. 그래가 임금이 언제 내 아들이 결혼하니까, 왕자가 결혼하니까 오락하고 결혼식 날 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종들을 보내잖아요. 막 종들을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가니까 핑계대고 안 오니까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해가지고 확 채워놨더니 임금이 왔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갖고 형제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냐 하니까 종언부근하거나 이자를 대문 밖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이를 가며 슬픔이 있어. 그것은 지옥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쳐야 돼. 아멘. 성령의 불이 차고 넘쳐야 돼.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베드로 말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예.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천국에 갔는데 정군들이 천국 문을 안 열어주더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님의 제자의 문 열어켜도 안 열어주더래.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서 문 열어켜도 안 열어주더래. 그래갖고 성질이 난 베드로가 가슴을 쫙 열으면서 하는 말이, 봐 예수님의 보혈 갖고 있잖아요. 진작 보여주지 하면서 천국 문 열어주더래. 성경이 없어요. 또 박배도 목사가 성경에 있다 하더라 해갖고 또 이단 아니 이단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납비들의 유머책에 있어요. 유머책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수원역에서 노방전도하고 있으니까 웬 그 이상한 데서 와가지고 육룡욕을 받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막 내한테도 육룡욕 받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육룡욕이 뭔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육룡욕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룡욕하고 상관없이 지옥 가. 그래 육룡욕 그게 무엇이든 그걸 받든 안 받든 지옥 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육룡욕을 받으면 지옥 간다. 육룡 버림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리들 중에 육룡욕을 받으면 지옥 간다 그 뜻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혼동을 일으켜, 혼란을 일으켜. 육룡욕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 자신도 육룡욕이 뭔지도 그쳐주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 여러분 지금 이거 백신 있잖아요. 백신 갖고 자꾸 육룡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육룡욕이 나오려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요, 우리 나왔으면은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려. 노골적으로 다 주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긴장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이게 맞으면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맞을 사람은 맞고, 뭐 안 맞아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는 사람은 안 맞고, 저는요 좀 심장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체질에 안 맞아갖고 그 대신에 이제 한 달에 한 2번씩 검사를 받아요. 왜냐하면 노방전도를 많이 하고 또 한 번씩 이래 시간 강사로 나가다 보니까 내가 혹시나 무증상으로 혹시나 걸렸으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가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땅에 떨어지도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또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공격하겠느냐고 그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사를 받고, 이번에도 검사를 받고 온 이유가 이렇게 막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하고 어깨도 부닥쳐요. 시비 걸면 막 같이 부닥치고, 어떤 사람들은요 와가지고 막 이나 예수 믿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 코로나 안 걸리지? 얼굴에 침 뱉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 걸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백신 맞은 것에 잘못됐다, 그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긴장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 모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 과정들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임박해 있다는 걸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 가슴을 찢어가며 기도해야 돼. 끝없이 찢어가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정을 찢어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아멘.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욕을 얻어먹다도 가서 전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이 하루에 18시간을 컴퓨터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대학을 등록금 내고 등록했다가 또 포기하고 등록금 찾아오고, 이게 지금 나이가 지금 28인가 돼서 몇 번 했는데 이제는 대학을 학교에서 안 받아준대. 등록해도 워낙 그걸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얘가 저녁 딱 7시 되면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오후 3시까지 하는 애야. 게임. 그러니까 얘가요, 그런데 얘가 뭘 하느냐 하면은 요즘 여러분 자녀들 게임하는 거 이거 어떤 있다도 막아야 됩니다. 그 게임들이 뭐냐면은 전부 괴물이 나와가지고, 귀신들 나오고 괴물 나오고 뭐 이상한 것들이 나와갖고 때리 부수고 뭐 죽이고 하는 거, 그것밖에 없거든. 애들이 막 크게 잡혀갖고 자신도 모르게 이 생각들이 전부 거기에 잡혀가지고 심령들이 완악해져 버려.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런 아들이 몇 년 전에 내한테 이제 제가 사역하는데 와가지고 치유가 거의 됐는데, 요새 오징어 게임 있잖아. 오징어 게임 그것도 막 요새 하면서 애가 갑자기 더 완악해져 버려. 여러분의 자녀들 진짜 두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게 음란이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게요 파괴하는 거고,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 구원을 두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막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예? 이래 목회자들이, 이래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죄송해요. 목회자들의 함정이 뭐냐면은, 내가 목회만 열심히 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아니에요. 자녀들도 잘 하나님께도 인도하는 그것도 목회잖아요.
목회거든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게 있어서 낙오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번씩 부흥회 가면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한금을 드려.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데 취직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심어 놓은 게 있느냐고요? 기도를 얼마나 심어 놨습니까? 자녀들 이름으로 감사를 얼마나 심어 놨습니까? 얼마나 심어 놨습니까? 진짜 그 자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찢어가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한금을 드려봤지만, 여러분의 남편의 영혼의 구원에, 안 믿는 남편 영혼의 구원에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해봤고 얼마나 그 자녀의 이름으로 그 심어놓은 게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 가정에 음란 영이 더 많다는 줄 아십니까? 살인의 영이 더 많다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은 언제든지 틈을 타고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걸 솔직히 말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귀신들의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가슴을 찢어가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들 사탄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기 지하가 있나요? 성전에? 지하 있어요? 정말 이 교회가 나는 매일 저녁에 성도들이 나와갖고 밤새도 와라가라 옛날에 한국의 60년대 70년대처럼 기도불이 확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여수뿐만 아니라 이 호남이 이때 대한민국을 한번 확 디벼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4절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5처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했다 했어요. 이것을 말씀의 뜻을 깊이 알락하면은 그 당시 그 결혼이, 이스라엘의 결혼이, 유태인들의 결혼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고, 예, 내일 새벽에 또 말씀이 다른 본문에 가지고 이어질 것 같은데 내일은 더 말씀의 중심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내일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간증과 또 다른 것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도 하나님 뜻이 뭔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흥회 가면 간증을 잘 안 해요.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본질이 전할 시간들이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증을 하게 하시고 또 두 수 없이 오늘 저도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 두서없이 말씀이 막 지금 선포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어요. 서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점검 안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없어서 불을 못 밝혔잖아요. 그래서 기름집에 가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니까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구해가 불을 밝힌 동안 신랑이 와버렸네. 신랑이 우리가 왔나요? 너 누구니? 나 너희도 몰라. 그 대문 밖에서 이를 가며 서피 있으리라. 이 모든 그런 말씀들은요, 지옥으로 버림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현재보다 1000배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현재보다 1000배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신약 성경에 소멸의 불이 딱 한 번 나와. 성령의 소멸의 불이. 이 소멸의 불은 내 재성을 태우는 거예요. 재성.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소멸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영이 들어왔다가도 그 성령의 소멸의 불에 타서 한 길로 왔을 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소멸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항세한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였던 분이 누구죠? 예? 한교안? 예. 그분의 그 간정을 이번에 제가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봤어요.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매일같이 회개한다고 회개했는데 이번에 총선에서 떨어지고 당대표에서 밀려나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다지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입억하더라고요. 거기서 투표에 부조리도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어.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을 동원했다가 졌다는 거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상시에 자기가 찬송 부르고 회개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계속 회개해라 해가지고 그 5분에 떨어지고 나서 다 정치에서 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정치적으로 하나님 손을 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회개해라 해갖고 요즘은 무도만 끓었다면 3시간 4시간서 그렇게 회개해도 회개 기도가 나온대.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점검하며 내 자신을 매일 회개 기도해야 돼. 아멘. 회개 기도 안 하면은요 능력이 안 와요. 내가 주 예수님의 보혈을 갖고 있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함에도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전도의 열매를 가질 수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양발을 거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올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올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물질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영도포역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노방전도 딱 이번에 시작할 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생활은 내가 책임을 진다. 너가 전도하고 너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거 그리고 생활이 필요한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가 전도하러 나가서
외칠 때에 전도한다고 수고한다고 거리에서 사람이 주는 돈을 받지 마라. 그것을 받으면은 안 믿는 자들이 볼 때에, 초신자들이 볼 때에 아이고 저거 예수 팔아가 돈벌이 한다? 오히려 전도가 방해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내한테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되잖아요. 1년 6개월 가까이요 고생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월세 6개월, 전기 3개월, 도시가스 3개월, 막 끊기는 이기만 되면은 다시 사람을 붙여갖고 끊기지 않도록 하고, 몇 개월 월세 밀려갖고 집주인이 난리치면은 한 달치 준비가 드리게끔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와서 어떤 데는요 100만 원짜리 수표도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노방전도 하니까 수고한다고. 그런데 그걸 가감하게 포기하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단장 내가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도 포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000원씩 이어주는 것도 포기하고 다 했더니 때가 되니까 지난 6월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전도하는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이기면서 전도했더니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가 맺고, 때가 되니까 가정에 필요한 거, 전도에 필요한 거, 노숙자들에게도 먹일 수 있던 환경을 여시면서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후원자가 매달 후원해 주겠다고 연락 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풍족하게 막 차고 넘쳐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달 하나님께서 공급함이 끊어지지 않은 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하냐면은, 내가 여러분 앞에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해라 하는 걸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성령의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포기해라 하는 걸 포기했더니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니까 환경적으로 공급함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했던 시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요 끝날 때 다 돼갑니다. 사실 재작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재작년 10월 달에 이거 터지기 그 전해 10월 달에 하나님이 내보고 40일 세 번째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라 해갖고요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식기간 중에 이거 터지는 것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기도봤자 1년이에요. 기도봤자 이제 1년이에요. 그 이후에 이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츰차츰 좋아질 겁니다. 이제 이거 하나님 거둘 때가 됐어요. 돼갑니다. 소망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은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린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보고 노방전도 다시 시작해라 하고 노방전도 시작한 거예요. 작년 4월 달부터 노방전도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신학교 다닐 때에 외치던 그 메시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끝까지 이렇게 어떤 가정을 갖고 나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요. 지금 그거는 여기서 말할 필요 없어. 잘못하면은 오히려 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것을 지금 사역의 어떤 문제를 그것을 줘도 노방전도 할 거냐? 예, 합니다. 저는 했어요.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를 타협하려 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만 하고 맺으려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예,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 하루에 1시간서 이틀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서운하면 그 시간은 권사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멘. 어떤 있더라도 그 시간은 전도해야 돼. 나한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전도해야 돼. 아멘. 그때 하나님이 가정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한 예물, 어떤 환경이 있어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드리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서운한 거 안 드렸어요? 이놈 맛 좀 봐라, 혼 좀 나봐라 이라는 게 아니라 귀신이 가난의 영을 가지고 들어올 틈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서운해가지고 내가 감동을 했던 감정을 했던 서운해갖고 이게 감당이 안 될 때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일부를 탕감을 받는다든지 이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채투처럼 하시게 돼요. 예물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 봉사하는 것,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요즘 성도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밥 먹듯이 서운, 여러분 서운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운은 해가 되더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서운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서운을 함부로 해가지고 서운을 안 지키갖고 가정에 귀신들이 들어와 쭉정이를 가라지를 뿌리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면 그 전도는 철두철미하게 그 시간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정했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기 바랍니다.